책임지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에서가 이삭에게 자신의 남아있는 축복을 비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저주와 가까운 내용을 축복이라고 이제 주지요. 그렇게 남은 축복이라도 에서에게 베풀었던 이삭의 마음은 참 그 심중에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그리고 이제 그의 장남이었던 에서의 마음에는 이 분노의 불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에서의 마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 미움이 아주 극에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곡한다는 표현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 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바램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삭이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그런데 상을 치르고 나면 어찌됐든 내가 야곱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아마 40년이 지났어도 지난 시점까지 해소되지 않은 그 갈등과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단 마음이 들었다는 것. 누구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때문에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인생과 같이 참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더불어서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중에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밖으로 냈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리브가에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혼잣말을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주변에 있던 종들이 듣고 가서 전달해 줬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들리게 되었는지 어찌됐든 이 심중의 말이 리브가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3절과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피신을 보내는 거죠. 더 있습니까? 네. 피신을 보내는 거죠.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지금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가 있으라 그랬죠. 풀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부른다 그랬어요.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20년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머니한테 야, 형 에서가 분노가 풀렸으니까 다시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복귀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에서의 감정이 풀렸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형을 만나거든요. 그 직전까지 에서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별하지 않았다고요. 네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렸어.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어머니가 이 야곱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기별하지 않았단 말이죠. 에서의 마음이 끝까지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죠. 이러한 장면에서는 결국에 이렇게 자초한 일들에 대한 결과를 각자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떠났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집니다. 어머니는 헤어져서 20년 동안 얼굴을 못 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생각해 보자고. 또 생각해 보죠. 남아있는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막 좋았을까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좋았을까요? 응? 에서와 리브가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니죠. 아들이 출가해서
이들이 출가해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27장 46절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햇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딧하고 바스맛이죠. 이 두 여인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싫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분가했다는 말이에요? 같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같이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출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20년 동안 지금 리브가는 에서하고 관계가 안 좋고 그의 며느리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그렇죠? 이 고부 갈등이 겉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코 이 이후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건 안 봐도 비디오다. 말할 정도로 관계가 깨지고 불신이 가득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사건을 이 B팀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함의 결과는 결국에 그들의 몫으로 오로지 그들이 치루어야 될 값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28장 이제 4절 보시면 야곱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라고 언급하죠. 이제는 이삭도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가 누구다? 야곱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 축복을 야곱에게 지금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렇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에서가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에서가 듣게 되면서 조금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내들인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9절 말씀에 9절에 에서가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기 사촌이죠. 그러니까 사촌 중에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세라고요? 이때가 몇 세 시점이라고요? 70세 중후반이에요, 여러분. 40세에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30년, 35년 동안 그들과 살았다가 이 사건 이후로 또다시 아내를 지금 마할랏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이죠.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서의 노력은 때늦은 후회로 전락하고 말죠. 때늦은 후회가 되고 말죠.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해 볼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가 행한 일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지는 삶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 등장인물 다 등장합니다. 네 명이 다 등장하죠. 이 축복을 둘러싼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각자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팀이었던 이삭과 에서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어요. 지난 새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B팀은 더욱더 잘못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욱더 잘못을 저질러 버리지 않아요? 리브가와 야곱인데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이 네 명의 각각의 관계성이 다 깨져버립니다.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서로를 다 깨진 상황에 이제 치닫게 돼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지금 속아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실망도 있겠죠. 자기 아내에 대한 실망도 있겠죠. 또 야곱은요. 도망자로 신세가 전락하지 않습니까? 도망자가 돼버리죠. 70세 후반까지 평생을 살았던 어머니의 곁을 자기 거처를 떠나게 됩니다. 거처를 떠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서는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이제 남은 시절을 살아가게 되고 야곱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마음의 분노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참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각각의 인생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깊이 새겨진 상처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들 각자들이 각자가 벌린 일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뭐라 그러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12명의 자식을 이제부터 써 내려갑니다. 이제는 에서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사건 이후로 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까지의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써 내려가잖아요. 뭐 그의 12아들 중에 막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마음속에 심중에 막 울면서 자살할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것이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몫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의 그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나 책임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이 오고 또 책임져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겼을 때에 하나님 그 책임을 내가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임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일상 그 안에서 우리가 책임질 일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죠. 남에게 덮어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책임한 거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늦은 후회로서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때 늦은 후에. 우리 이 적용은 이제 에서를 통해서 깨달은 건데 뒤늦게나마 이제 에서가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서 본 거죠. 이제서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그렇죠. 자기 사촌의 여동생 마할랏을 그의 아내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지금 보게 되는데 이러한 후회가 그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대목 이후에는 에서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성경은 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야곱을 만날 때 한번 나오죠. 성경이 그를 가려버리거든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무리 동족 중에 가문 중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근본적인 존재를 그 결혼이 바꾸어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맞을 일이 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맞을 것 다 맞고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는 지경에까지 가서야 비로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땅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내 인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이뤄서 후회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그제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이고 감사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제서야 후회한다면 그와 같이 비참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늦기 전에 돌이키고 때늦기 전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지점들을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더 늦기 전에 이 새벽에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성경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민하게 대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누구나 후회할 수는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하고 바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운데 그 후에 할 만한 인생 가운데 계속 젖어들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나중에 가서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지 라고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는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돌이키고 내가 반성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의 기도에 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지점. 이 시간 여러분은 각자가 아실 테니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자. 사회 속에서 여러분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때늦은 후회로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소비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과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성도를, 세월을 아끼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우리가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